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복음,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훈련시켰죠.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양육하다가 바울이 이제 떠날 상황이 돼서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야 돼서 떠나게 되죠. 그 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요? 율법이 중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들은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도 또 복음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 넘어갈 법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이 두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 이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른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다름을 설명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종과 아들의 관계로 이 복음과 율법의 다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 아들을 기억하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복음과 율법의 다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아브라함과 그 두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시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그 원래 아내가 사라죠.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게 75살 때였죠.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손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손의 수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85살, 아브라함이 85살이 될 때까지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날 때까지 자식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터울이 10살 터울이 났습니다. 즉 사라는 이제 75살이 되었었죠. 그런데도 사라에게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제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임신합니다. 그러자 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주인 사라를 멸시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편들어서 임신한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도 어찌해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서는 이제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게 86, 87살 때의 일이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과 이삭의 처지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처지가 율법과 복음처럼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 뿌리가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예, 이스마엘과 이삭 둘의 뿌리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뿌리는 여종 하갈이었죠. 즉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종의 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양반과 천민이 아이를 낳으면은 서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양반이라고 안 쳐줬죠.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아주 흡사한 그 문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아이여서 종의 아이 종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의 뿌리는 주인 사라였죠. 주인의 아이는 그래서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이스마엘이 종이고 이삭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도 그 뿌리부터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율법의 뿌리는 신의 산으로부터, 즉 신의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종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탄생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또 반대로요. 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 성경에서는 상징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탄생한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낳았고 예수가 복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 뿌리가 모세는요 아무리 위대해도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신 거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즉 율법은 종으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은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라는 건 바로 그 뿌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월하다고요? 복음이요. 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또 여기 출생의 계기의 차이가 에도 차이가 있다, 다름이 있다 말합니다. 23절인데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진짜 자손의 약속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10년이 되도록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걱정했다. 앞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사라가 65살일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창대케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처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내심 75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66살 할머니 사라는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나?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할 만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조카 롯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크게 부해져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죠.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너희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즉 너희 자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아들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요. 심지어 딸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80세 전후였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한참이 지나도 이때로부터 또 5년이나 또 지났는데도 계속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이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휴, 아이가 없는데 그냥 내가 저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맞아서 재산 물려줘야 되겠다. 내심 마음으로 결심한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85살 즈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혈통의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은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혈통으로 너희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분명히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 틀린 거 없죠?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게 없죠. 너에게 자손을 크게 줄 텐데 15장 4절에서 네 혈통, 네 몸에서 난 자가 너 상속자가 된다. 아내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해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건 사라의 판단이었죠. 70이 훌쩍 넘은 사라는요, 자신이 이미 생리가 끊겨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끔 아브라함을 독촉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 계획은 그럴 거예요. 종의 아이는 종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입양하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3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처음 약속을 주셨고요.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1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15장 4절에서 너희 그 피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언제일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사라가 89살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다른 여인의 몸이 아니라 네 안에 사라 몸을 통해서, 하인 뭐 여종의 몸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아는 거는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고요.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75세부터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셨을까요? 어떻게 25년이나 사람을 조바심 내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결실을 맺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얄미우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죠. 성경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혈기가 빠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고, 이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김장들 다들 뭐 베테랑들이시니까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김장할 때에 뭐 겉절이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추를 먼저 절이는 것부터 하죠. 숨을 죽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추를 이 소금물에 이게 담가서 이 물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 뭐 인터넷을,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인터넷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안 좋은 세균들을 죽이고요. 또 소금에 좀 이렇게 절여지면 오래 오래 보관이 된대요, 배추가. 자, 그래서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요, 그 뭐 하루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되는 현상이, 단단했던 뻣뻣했던 배추가 쭈글쭈글 흐물흐물 막 이게 굽혀지고 막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뻣뻣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안에 의심, 교만, 욕심, 이런 불신앙의 물을 빼시는 겁니다. 그게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게 됐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75살, 65살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 아마 사라는 그랬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게 폐경이 아직 안 됐었나 보네. 된 줄 알았는데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네. 자신의 그 가능성에, 자신의 그 방법이, 자신의 능력이 그로 했다라는 것을 혹시나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물기를 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살,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혈기, 내 교만이 가득 차 있을 때까지는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 모든 나의 혈기들이, 나의 불신앙이 이제 불신앙의 물이 빠져버리면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서둘러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출생의 계기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출생되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율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과 율법,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끝이, 결말이 다릅니다. 30절, 오늘 성경 3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결말은 결국 종이었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어머니와 쫓겨나게 됩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결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유익은 있지만,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결말입니다. 반대로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던 것처럼 복음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주보를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구원, 그 종착점인 구원,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조건도요, 율법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구원이야말로 복음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유산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2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유업을 상속하겠다, 구원을 주겠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왜 굳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미 약속의 자녀인데. 매주 요양원에 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한 25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양원 어르신들하고 그 가운데 좀 그 은혜스러운 거는 초신자들이 계셔요.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뭐 80, 90, 뭐 100세까지 계셔요. 70세도 계시고. 그 어르신들 가운데에 처음 교회를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습니다. 네, 믿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믿어서요. 넌 너무 늦게 믿어서 나 천국 못 가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못 갈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자기가. 또요, 착한 일도 해야 천국 가는 건데 하셔요. 이거 뭐예요? 나 또 착한 일을 안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뭐 헌금도 안 드렸는데 하면서 헌금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인 것이죠. 굳이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일부러 율법이라는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자녀들답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항상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